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ul 25일에 끝나며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성함은 모르지만은 이 발걸음이 우리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 보영이 또 에린 이 발걸음이 하늘까지 같이 가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은 LCB일 교회 예식 담임으로서 침례가 있어서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제가 성전 재건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 재건이 52일 만에 그 불탄 성이 또 모든 그 안식일 개혁 또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이 세 가지 개혁들이 일어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는 이 남은 백성들이 꼭 이루어야 할 놀라운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입니다. 이 개혁 사업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개혁은 유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진리에 서는 것입니다. 유전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생각이었고 또 가르침이며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인간의 유전이나 어떤 전통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신앙 부흥입니다. 이 개혁과 부흥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정말 제가 하늘에 가면은 이 느헤미야도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시작부터 이게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여는 능력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최선의 해결책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시고 대적의 모든 장애를 그 짧은 시간에 하신 것은 여기 기억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에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예언대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령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포로 생활이 세속에 물들고 율법을 저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부흥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에게 꼭 이루어져야 할 영적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부흥과 모든 세속적에서의 개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사는 70년 동안 어느 정도 아마 자유가 있었겠죠. 어쩌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드림을 이루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돈 버는 데는 아주 재주가 비상하잖아요. 이 뱅킹 사업이나 그리고 큰 회사 CEO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소로스 같은 사람, 저크버그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전부 미국에서도 지금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온갖 돈도 많이 벌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아주 잘 살게 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돌아가는데 길도 어렵지만은 이 황폐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고생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봉사하는 일에는 희생이 다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다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국이 지금 더운 물, 찬물 다 나오고 뜨거운 바람, 찬바람 나오고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 막 오려고 길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풍부하게 살다가 피폐되고 아주 황폐되고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가면 고생을 바가지로 할 텐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하겠느냐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지만 남은 자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기사 속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도가 그의 삶에서 느헤미야서의 전체가 다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있던 포로였고 또 술 관원과 왕궁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시중 드는 일로 왕이 뭐 아무나 그렇게 시켰었겠어요? 그게 아마 느헤미야를 보고 특별한 어떠한 그 재능이 있고 정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 관원을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왕궁에 있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예루살렘 사정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포로 당시 그곳에 남은 자는 큰 괴로움과 치욕을 당하고 형편없이 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은 언제나 고국에 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봉헌식을 할 때 우리가 잘못돼 가지고 이방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아마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시온의 안녕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이렇게 다 듣고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악과 가증스러운 일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신앙이 쇠퇴하고 부흥의 힘이 쇠약해지며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무섭게 밀어닥치는 것을 보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뭐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안식일 교회 나옵니까? 이 느헤미야는 시온을 향해서 슬피 우는 자였습니다. 이 1장에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그는 경배로 시작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먼저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며 과거에 베푸신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향한 눈을 가지고 그가 왕 앞에 부름받아 나아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공경에 처한 상태를 고치기 위하여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구체적으로 또 1장 12절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속국의 백성이 누가 관심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종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는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까지도 사용하시어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여행과 계획하는 모든 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자까지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일들이 처음에 잘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분이 좋아서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간할 때 그 중에 지역에 있는 여기 느헤미야서에 보면 산발랏이나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회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는 이미 착수한 일을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4장 4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계속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전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세 가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내 족속에 아무 도움이 없이 이렇게 예배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11금을 내야 되는데 11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개혁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13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이 일이 나를 기억합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충성심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킨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안식일을 범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을 닫게 했던 악을 제거했던 때와 같이 백성들에게 충고하고 고쳤습니다. 때로 안식일에 사고 파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안식일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혁자로서 백성 중에 또 다른 악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과 아수돗 여인들과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전 재건이 52일 만에 끝납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짓는데도 얼마나 걸려요? 수리하는데도 그냥 어떤 집은 그냥 몇 달씩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두 달도 아닌 52일 만에 이런 모든 개혁 사업과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개혁자입니다. 기도의 사람 누턴은 어떻게 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당시에 천주 교회를 때려 부셔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본적인 세속 교회를 말씀의 교회로 건설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추방하고 배척함으로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대림교회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나 개신교회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연구하다가 성경의 진리대로 재림 준비에 신실하게 살고자 했을 때 우리를 거절하고 이단으로 취급당했을 때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모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안식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것입니다. 세속이 구별을 쫓아왔는데 구별이 세속을 콕 파묻혀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돌아다니는 성전,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성소가 개혁할 때는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많이 쓰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짓고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믿는 믿음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4절에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졌다. 그래서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성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딱 무너진 거예요. 지금 만약 마지막 때 일요일 휴업령이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닥친다고 하면 난 그때가 고쳐야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개혁은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오시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 오시는 며칠 전에 내가 다 그냥 회개하고 그럼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예언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마지막 때를 위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세는 뭐냐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알면서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고 감시할 것을 다 지금 배웠어요. 그리고 동성연애가 아니고 지금 동성결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꼭 무지개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무지개 깃발을 가지고 막, 만약에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면은 인종차별 무슨 법에 걸려요, 지금은.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노아 때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무지개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는.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모든 세속적인 계획, 얼마나 우리에게 우상이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개혁, 또 음식물개혁, 가정의 식탁에서, 의복에서, 교육에서, 안식일 개혁 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 개혁도 에덴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가축들이 항생제와 또 짐승 사료를 사용함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 폐기물로 이 고기 입에서 그냥 비닐루가 나오고 별 오만 개 다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채소는 여러분 오염 안 된 줄 아십니까? 채소도 다 오염되고 있어요, 지금. 다 유전자 조작하고, 제가 값이 옥수수 들어가고 이렇게 밀 좀 들어간 사료를 사가지고 제가 닭을 한 5마리 키우는데 갖다 주니까 안 먹어요. 며칠을 내가 줘봐서 이게 배고프면 먹겠지.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 짐승도 이 음식이 유전자 조작한 걸 아는데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을 먹고 있어요. 짐승도 하는데 사람 그건 몰라요. 채소도 얼마나 많이 오염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아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 가지 이 큰 개혁을 이룬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 몸이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서 기도할 때 개혁으로 변화되고 정결해진 우리의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개혁자로 오셨어요. 개혁자로. 유전과 전통에 가리워 진리를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진리와 계시하신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생활 원칙들과 무거운 멍에들을 벗겨주셨습니다.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의 원리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남은 교회의 선지자를 통하여 개혁 사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선지서들을 읽고 여러분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정말 다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일요일 시험령 올 때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 시험령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지 실제로 사단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단수입니다. 지금 다 시작되었고 종교 통합 다 되었어요. 이것이 법령으로 발표될 때 그때서나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too lat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개혁할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믿음은 지금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개혁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